곤고한 사람이로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에 그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엔 도둑이 많았었나 봐요. 어느 날 그 제자가 자기 스승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도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스승인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어.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의 도둑을 먼저 잡아야 하는 일이라네. 전쟁이 한참일 때 제자가 선생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왕 선생이 대답하기를, 내게는 더 큰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해야 될지 내가 그것이 고민이라네. 불신자였던 그도 그 마음 속에 그 갈등이라고 하는 인간의 내면의 문제를 직시했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영국의 그 소설가였고요. 나중에는 이제 크리스찬이 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그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시대에는 진지한 구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한번 승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전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마치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성실한 군인들처럼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부대를 방문했을 때에 현대화되어진 무기가 있었어요. 그 부대장이 그걸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참 해요. 이런 무기를 그렇게 자유롭게 다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군인들이 기합이 빠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과 마주칠 수 있을까요? 그런 자세 가지고 적들과 마주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걱정입니다. 무기를 능숙하게 다룰 군인이 많지 않대요. 훈련이 될 만하면 벌써 제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영적인 무기들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영적 싸움을 감당할 만큼 훈련되어져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이 생각났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는도다. 예, 우리 죄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면의 전쟁터를 가장 투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8절 19절을 한번 볼게요.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요절을 찾으려면 24절이죠. 그죠? 24절 어떤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 같은 거죠. 설교와 같은 거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고뇌와 갈등으로 신음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부르짖음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곤고하다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거듭나기 이전, 중생하기 이전의 모습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갈등조차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 어거스틴도 처음에는 본문을 주의하면서 본문에 나타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없는 나, 이 안타까운 자기 자신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중생하기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가서 자기의 사상을 바꿨어요. 이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의 투쟁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아는 사람, 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영적인 전쟁. 예. 여러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시간에도 그런 전쟁을 이기고 여기까지 나오셨을 거예요. 비도 좀 부슬부슬 내리는데 그냥 텔레비전 앞에서 앉을까,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올까. 그죠? 하루 종일 그냥 밖에 나가 비도 맞고 바람도 쏘이고 피곤하고 저녁 한 끼 먹고 나니까, 따뜻한 밥 먹고 나니까 몸이 그냥 느그러지고 누굴까, 예배당에 가야 될까. 바로 이런 것들이 성도들의 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는 거죠. 그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바로 모든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듯이 말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간단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복음은 1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20절까지 서론겸이면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 왜 필요하냐, 어떻게 구원을 이루냐라는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없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제 3장 21절로부터 5장 21절까지 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 되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6장부터 8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7장이 어디예요?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중보사역. 오늘 새벽 말씀 생각납니까? 오늘 새벽 말씀에도 마가복음 12장에서 포도원에 새를 주고 갔는데 거기에 종을 보내서 새를 달라고 그러자, 열매를 달라고 그러자 그들이 종을 핍박하죠. 두 번째 보내도 똑같이, 세 번째 보내도 똑같이.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을 보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을 쳐 죽여서 포도원 밖에다 내던지는.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될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는 걸 아시고 독생성자를 보내서 너희들을 품고 그리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져 성전으로 완성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담아주신 거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제 열매 맺는 자. 그 열매는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거. 예.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는 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지는 거, 이게가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열매 맺는 것. 그런데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열매 맺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 새 성전, 그죠? 새 집을 짓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속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그걸로 끝나면 정말로 큰일 날 일인데, 예수님은 그 우리를 품은 그 상태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렇게. 그 예를 이제 9장부터 11장에서 들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봐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받지 않았느냐, 이 9장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 이제는 봤느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이제 15장부터 16장에서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란다 라고 결론을 맺고 끝나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죠. 오늘 우리가 그 중에 몇 장부터 몇 장 사이에 있다고요? 6장부터 8장 사이,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의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대지를 드린다면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자라는 거예요. 14절, 15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율법은 어떤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을 썼어요. 영적인 것, 그죠? 영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것, 뭐가요? 율법. 지난주일 율법은 선한 것, 그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의, 그 좋은 것,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담고 있는 것, 이런 의미예요. 율법은 그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그릇, 이런 의미예요. 그릇.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내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 아래 사단에게 세속적인 관점에 길들여져 있어서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속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 말이 안 되죠? 아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여러분이 몰라요? 뻔히 알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고 나는 누굴까요? 앞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고 뒤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예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나와 뒤에 있는 나, 이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이라는 의미로 깨달아 알고 보면 해석이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누가 원하는 걸까요? 새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런데 그거 싫은 거예요. 누가? 옛사람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져서, 내가 높은 자가 되어지고, 체면을 살리고, 인격을 살리고, 바로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속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봐도 알아요. 속사람이 힘이 강해요? 새사람의 힘이 강해요? 응? 똑같은 말 물었네? 옛사람의 힘이 강해요? 응? 새사람의 힘이 강해요? 옛사람이요. 응? 왜요? 너무 맛있는 걸 많이 잡수셔서. 세상 걸 너무 많이 먹잖아요. 세상 거 매일매일 먹어요. 예. 텔레비전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 보고, 경쟁하는 사람들 보고, 또 주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면서 보는 것들이 그게 뭐예요? 이게 옛사람의 양식이에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우리는 뭐가 생겨요? 나도 저들보다 더 잘해야지. 나도 저들보다 좀 더 나아야지. 나도 저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그게 뭐예요? 새 사람의 양식인 거예요. 새 사람이 부쩍부쩍 자라요. 다이어트 좀 하라 그래도 안 해.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금식해야 되죠. 진정한 금식,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힘으로 삼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요? 보이는 게 더 좋아요. 단 음식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을 자꾸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나는 율법을 지켰어. 나는 너보다 나아. 이쪽으로 가서 자기를 세우는 것. 이게 누구예요? 옛사람. 예. 자, 이걸 보지 못하면은요,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부도덕하게 살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걸 그냥 뭐라고 생각해요? 도덕적이지 못한 거, 예. 남을 해하고, 남의 걸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도덕적이냐? 그건 율법을 공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인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예,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인간의 그 태어남과 그리고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만 하면 그건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것들은 내가 주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깨끗하게 살고 진리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평가하지는 않아요. 왜요? 나도 똥 묻은 개였으니까. 예. 그래서 겨 묻은 개를 탓하지 않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요구 상황은 성결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깨끗한 삶을 살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는 거죠. 어떤 죄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는 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뭐라고 생각해요? 십계명과 그들에게 있었던 제사법, 사회법, 종교법 요 정도. 아니요. 우리는 율법을 뭐라고 본다? 진리를 담아준 그릇들을 다 율법으로 보는 거예요. 예. 율법 왜 줬어요? 예.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었어요.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려고. 그죠?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이 말하는 이 죄, 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을 해야만 되는 거야.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이 우리의 죄를 분명히 깨닫도록 했다는 말은 율법을, 그릇을 표면적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진리를 담아준 것을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것조차도 뭐한 거다?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 율법을 담아주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눈이 열린 다음이에요, 사실. 그렇죠? 자, 율법의 진리를 담아주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한테 뭐라고 책망했을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돌아가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재산이 많은 거로 부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가 버려요. 자, 여기에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세상적인 이야기처럼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다 팔아. 여러분 다 팔았어요? 누구한테만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 있는 거 다 팔아야 돼요. 큰일 났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니까 너 내 거 다 팔라 그러네. 제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재산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로 등기를 내드리는 것. 그러면 재산을 팔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주인이 아니고 뭐예요? 청지기. 예, 관리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사실은 여러분 것도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가 가지고 싶어서 가졌어요? 마지막에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가고 싶은 건 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보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여자로 태어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를 남자로 태어났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뭐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뭐 한 거라고요? 다 팔은 거예요. 예, 다 팔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것을 다 팔아. 그 사람은 뭘 샀어요?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다 판 사람이 뭐 한 사람이에요? 천국을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뭐예요? 가장 부자예요. 왜?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너 것을 다 팔아. 이 진리를 누구한테 주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당시에 그 뒤를 따라가는 그 따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우리도 내 생애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구나로 등기를 내드렸을 때 그 다음부터는 내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종처럼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담아준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라. 그게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또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해석하게 됐죠?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 환경, 이 만남,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이웃에게 나눠줄 때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밥 한 그릇, 빵 한쪽 주는 거, 그건 쉬워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가진 우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누구? 몽학 선생. 요즘 성경은 초등교사라고 바꿔놨어요. 초등교사라는 말은 맞질 않아요. 초등교사는 기초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몽학 선생은 가르쳐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누구 앞으로만 끌고 가요?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앞에까지밖에 못 데려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율법 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걸 폐기할 수 없는 거예요. 폐기하면 그릇이 없으면 그 그릇 안에 담아줘야 되는 내용물이 어떻게 될까요? 쏟아져요. 그래서 그릇이 꼭 있어야 돼요. 율법은 폐기될 수 없어요.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모르고 율법만 쫓아가면 그걸 갖다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바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 율법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옛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옛사람의 본성. 자,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일어나는 체험이 있어요. 그것은 내 속에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제가 전에 그랬어요. 십자가를 왜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고요? 로마의 어떤 사람들만 십자가를 못 박아요? 역적들, 대역죄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대역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왕인데 내가 왕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역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 열매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라가도록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어떤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견에 정면 대적하는 대역의 그 사단의 속성을 가진 거예요. 그걸 갖다 사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자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만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은 계획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기만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왜 그렇다고 그래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내가 어디에 팔렸어요? 죄에 팔렸어요. 죄에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뭐가 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우리의 소원이 주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의 의지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려고 하자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부패한 힘이, 옛사람의 고집이, 사단의 속성이 그걸 가로막아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7절. 나는 알았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야. 나는 안 그러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재판관이 되어 나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말티아라는 말을 쓰면서 여성 단수 명사를 써요. 성경 속의 여성은 어떤 의미죠? 여성. 씨를 가지지 아니한 자, 진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자.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죄예요. 누구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옛사람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절하는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바울은 이제 중요한 결론을 내려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옛사람 속에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속에? 여러분과 나의 옛사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중요한 질문을 제시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느냐? 의로울 수가 있다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그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 의인은 없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또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진리를 알아요. 내가 부인 되어줘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부인하질 않아요. 내가 없는 자가 되어주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세상을 나서는 순간 나는 내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죄를 졌을까요? 그는 율법을 어려서부터 따지킨 사람이에요. 그게 습관이 돼서 30년이 넘도록 습관화되어서 그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 율법이 말하는 그런 죄는 지을래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시스템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율법 가지고 나 털어봐. 나 뭔지 아나. 그게 바울 사도가 한 말이고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니까 그런 그 사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났지. 내가 잘했지. 나만 하겠어. 이런 부분들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가 없어져야 되는 줄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내 속에 그 갈등. 이게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까지의 그 내용 속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싸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역사 속에 어느 시대에 일어날 상황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니요. 그건 여러분과 내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인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전쟁과이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은 이후의 사람들은 볼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볼 필요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그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하고 그것을 수술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사단과 하나님의 진리의 전쟁. 거기서 누가 나와요? 바울 사도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그래 목사인데 이게 안 되지? 네. 내가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의 비결.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속사람을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애쓰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는 이 믿음 믿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그분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위 속에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실패자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는 바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면 그는 패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뭐예요? 이긴 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 이긴 자에게는 이런 상을 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김이 누가 이긴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이긴 자예요. 이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리를 여러분 속에 모시고 여러분 속에서 그게 생명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옛사람을 벗겨버리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숨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 천국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